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여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같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어릴 적에 많이 봤던 만화가 있습니다. 한 25분쯤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50부작이었습니다. 빨강머리 앤. 원래 제목은 그렇지 않은데 만화 제목이 빨강머리 앤이 되면서 그렇게 우리가 이 동화를 접하게 됐죠. 아마 지금 5, 60대 되신 분들의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나. 특별히 여자 어린이들이 많이 보았습니다. 요즘도 이 만화 전문 그 TV 채널에서 빨강머리 앤을 다시 이렇게 방영해 주는데 제 아내가 늘 챙겨보는 것을 보고 가끔 같이 보았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란 이 빨강머리를 한 앤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오누이 둘이 자녀 없이 사는 초록지붕 집으로 입양을 갑니다. 보육원에서 늘 다른 친구들에게 조롱받았어요. 빨강머리라고. 주근깨 외모를 가졌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성격이 밝고 깨끗한지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오라버니 매튜 아저씨, 엄하지만 바르고 깊은 마음을 가진 여동생 마릴라 아주머니, 그렇게 좋은 가정으로 입양 와서 제일 먼저 이 마릴라 아주머니에게 교육을 받은 것이 바로 기도였습니다. 마릴라 아주머니가 이 앤에게 잠들기 전에 기도하라. 여러분들은 외우셨습니까? 그날 밤 기도하고 잔 앤은요, 그 다음날 주기도문 다 외웁니다. 이 기도가 여린 소녀의 인생을 만들어갑니다. 주기도문의 삶을 살아가고 성장해서 공부 잘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서 공부도 하고 세상에서 출세할 수도 있었으나 고향 떠나지 않고 자기가 자란 학교에서 기독교 가치를 가진 훌륭한 선생님이 되고 늙은 아주머니 마릴라, 이 자기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아이와 같은 기도가 있습니까? 주기도문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마지막 십자가 지는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길에도
예수님은 한 곳에서 기도하셨다고 오늘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소통하고 교제했습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이른 새벽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12 제자를 선택하기에 앞서서는 밤새 철야기도 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만드는 힘이 됐고요, 오늘 위해 죄를 다 짊어진 그 무거운 십자가를 끝까지 질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그날도 한 곳에서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 중 하나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나라의 지배를 받으며 고통받고 있는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할 메시아를 갈망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던 거죠.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그 통곡의 벽에 서가지고요, 지금도 그 기도하고 있어요.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셨는데. 당시 세례 요한은 외식하는 유대 종교를 책망하면서 회개의 강력한 기도를 가르쳤고,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가난한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주님의 제자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 나라 이루러 예수님 왕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니, 주님도 그런 좀 번듯한 기도문 하나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가 무슨 신에게 드리는 주문이 아니고, 자기를 드러내는 무슨 구호도 아니고, 무슨 한 조직의 강령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나마 다른 거 아니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 하니까 다행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됐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드려지지 않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이루어지고, 기도해야 복을 얻고, 기도해야만 능력받고 힘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바로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가 주기도문이라고 부르는 기도문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해라. 우리가 늘 외우고 암송하는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누가복음에 또 나오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읽으실 때 느꼈지만 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주기도문은 좀 짧죠.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은요, 이방인들과 같이 중언부언하는, 주문내는 것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기도의 정답으로 가르쳐 주시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면서 더 풍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좀 잘 다듬었고요, 좀 길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의미로는 이 마태복음의 주기도문,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외우고 있는 이 주기도문은 좀 더 종교적인 색채가 드러난다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다듬지 않은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지요. 마태복음 주기도문은 마릴라 아주머니 주기도문 같아요. 오늘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어린 소녀 빨강머리 앤이 드리는 기도처럼 느껴집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이고 종교적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더 깨끗하고 순수한 기도, 그런 주기도문.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하늘에 계신 이런 표현 다 빼고요, 그냥 바로 아버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미사 여고 다 빼버리고 아버지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은 유일신앙 가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여기는 신앙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여호와 유일신앙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호와라 부르지도 못하고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를 다 아도나이, 주라고 바꿔 불렀습니다.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가 친근하고 자연스럽지 못하고요, 그저 신적인 존재, 멀리 계신 분, 그냥 하나님을 종교적인 존재로 가둬넣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제일 먼저 기도할 때 네가 바라고 원하는 그런 기도부터 하지 말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을 가장 귀한 존재로 가장 먼저 드러내고 불러야 할 존재로 그렇게 여기면서 그러면서도 가장 친근하고 가까이 계시는 존재로 여기라는 겁니다. 종교가 아니라 신앙의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까? 아무나 부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저기요 내가 좀 이런 게 필요한데 그 짝이 좀 들어주실라요? 이렇게 기도 시작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분 없지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기도는 관계고 만남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자녀. 그래서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우리 아버지 그분 좋은 분이야. 그분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게 해달라고 널 기도해라.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좀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좀 드러내야지. 그래서 하나님 거룩한 분으로 영광 돌리고 그래야지. 그분이 우리 구원자고 만물의 창조자 아니냐? 좋은 분 아니냐? 그러니 항상 기도할 때마다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된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이름에 먹칠하지 말고 그렇게 잘 살아야 된다. 저는 늘 주기도문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욕먹이지 않게 하는 자녀답게 살아야지 다짐도 하지만 나 같은 놈을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 다음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예수님의 말씀 순종하고 예수님 가치를 가지고 살려고 발버둥도 쳐보고요. 내 마음에서부터 내 삶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된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의 다스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탐욕과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 뭐 주세요 날마다 뭘 달라고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자녀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참된 자녀인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시간과 공간,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삶의 영역에서 예수의 가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먼저 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부동산, 무슨 보험, 주식, 그 어떤 일확천금이 아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오.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처럼 그 어떤 수고나 노력이나 혹은 얍삽한 지혜나 운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날마다 먹는 양식조차 기도해야 하나 싶지만 매일 먹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고 기도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나의 생명, 나의 생존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주일 성수 신앙에 대해서 표로 잡고 가르치면서 내 생명, 내 생존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내 생존을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는 한 주일 성수할 수 없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내 힘으로 살아야 될 것 같으니까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고 의존하지 못하고 의탁하지 못하니까 주일 성수 안 되는 것이죠. 일용할 양식 달라고 하나님 의존적인 삶을 살아가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삶이 돼야 된다고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란 말은 우리 삶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자꾸 많아진다는 거예요. 탐욕이 늘어가요. 그 탐욕 때문에 죄 짓게 되죠. 사람들은 거짓과 속임수와 도둑질과 강도질로 물질을 얻고 권력을 잡으려고 합니다. 미워하고 정죄하고 죽고 죽이고 복수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게 포화지방 가득한 느끼한 기독 종교인의 삶에는 동맥경화가 오기 마련인 것이고 결국엔 혈관이 막히고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인가? 오늘 기도하러 왜 광화문에 모이는가? 우리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어떤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가? 끊임없는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 그리스도인들의 타락, 교회 부패. 오늘 종교개혁 기념주일에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할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좀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합니까? 1억 천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없는 탐욕의 세계를 만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탐욕의 기도, 내가 주인된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더 이상의 기도는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다음 기도해봐야 피가 안 돌아요. 혈관이 막혀요. 머리에서 터지고 심장에서 터지고 터져 죽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인 것이죠. 우리 욕심이 문제인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듣기에 예수님 보시기에도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뭘 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 자꾸 탐욕을 쌓아가고 죄를 쌓아가죠. 하나님의 용서가 없는 한, 용서하고 용서받는 그런 관계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더 이상의 기도는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은 죄는 반드시 하나님 용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지옥에서 온 판사 이런 드라마를 하던데 거기서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사탄도 건들지 못하고 죽이지 못한다고 지옥에서 온 마귀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다가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 용서받은 사람은 마귀가 죽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상 드라마 마귀들도 알아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무릎 꿇는 신앙, 서로 간에 용서하고 용서받고 살아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관계, 그런 믿음, 이런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의 응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조그마한 거 하나 때문에 유혹받고 넘어집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고 상처받습니다. 마귀는 호시탐탐 그 틈을 노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녀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기회를 엿보고 있다 공격합니다. 마귀의 공격에 지면 나도 깨지고 우리 가정과 교회,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면서 미워하고 죄짓고 악을 행하며 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들지 않게 해달라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악의 자리에, 죄악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럴 수 있는 마음, 그럴 수 있는 능력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의 신앙이 있는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적인 신이 아닌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의 삶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은 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방언받는 주문도 아니고 귀신 쫓아내는 주문도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 종교적으로 날마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만나고 교제하고
그 뜻을 알아가고 그렇게 살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그런 내용,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끊임없이 기도하면 우리 아버지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주시잖아요. 한 사람 집에 벗이 친구가 먼 곳에서 찾아왔어요. 그것도 밤늦게. 근데 그 먼 거리를 여행해서 밤늦게 오니 배고픈 친구를 먹일 수 있는 밥이 다 떨어지고 없네. 그래서 옆집 사는 친구 집에 가서 막 문을 막 두드리면서 친구가 찾아왔는데 밥 한 공기만 좀 꺼둬. 그렇게 애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옆집 친구가 나 힘들게 하지 마. 벌써 문 닫고 애들 다 씻기고 이불 깔고 잠자리 들었으니 일어나 줄 수 없어. 그러겠냐는 거예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그러는데. 예수님은 그러겠냐는 거예요. 친구라서가 아니라 그 강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셨어요. 여기 강청함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나님께 끊임없이 졸라대야 하는 것으로 오해합니다. 기도를 나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오해합니다.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 왕 삼으려고 막 찾아다닐 때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구나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여기 강청함이라고 하는 원래 단어 의미가 뭐냐? 뻔뻔하다,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밤늦게 이미 잠자리에 든 친구 집 문을 두드리면서 빵 3덩이만 달라고 막 이렇게 부끄러움도 없이 당당한 이유가 뭘까? 당시 유대인들은 낮에 더위를 피하고 주로 이렇게 밤에 여행을 했는데요, 이렇게 갑자기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서 보통 빵 3덩이 정도는 준비해 놓곤 했습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 일이었어요. 그런데 손님이 찾아온 이 집이 너무 가난했는지 아니면 우리 집 애들처럼 목숨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날 그냥 다 먹어치웠던지 간에 3덩이 빵을 준비해 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웃집에 가서 빌려야만 합니다. 당시 유대 공동체 사회는 한 집에 찾아온 손님이 온 마을의 손님인 것입니다. 때문에 빵을 빌리러 온 사람에게 빵을 내어주는 것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청했다. 이 강청하는 이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는 거냐면 내 친구만이 아니고 네 친구고 우리의 친구야. 우리 마을, 우리 공동체 손님이야. 그러니 당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강청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이미 잠자리에 누웠으니 정말 괴롭고 귀찮았을 것입니다. 아, 미리 좀 준비해 놓지. 왜 이 나를 힘들게 하노? 그러면서 모른 척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여기 대부분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친구는 그 강청함, 그 당당함으로 인해 일어나 그 요구대로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 탐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 먹고 배부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 우리 손님을 위해, 우리 친구, 우리 공동체를 위해 우리가 함께하는 기도, 그런 간청이기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아버지이자 친구가 되십니다. 내 친구가 하나님의 친구고,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형제가 하나님의 형제고, 우리 부모가 하나님 부모고,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고, 우리 문제가 하나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안 된다 하지 않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라, 그게 하나님의 내 일처럼 여기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때로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게 강청하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면서. 그러나 여러분, 나의 때, 나의 방식, 내가 원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달라고 떼쓰는 대로 다 준다면 그건 아버지가 아니죠. 하나님은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달콤한 사탕이 아니라 쓴 약을 주시기도 하죠. 그게 내게 좋은 거니까. 그런 강청함의 기도가 왜 그럼에도 필요한가? 우리가 나 자신을 내려놓고 강청할 때 하나님과 더 깊은 교제를 하게 되고 하나님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설득하고 이겨먹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점점 깊어지면서 그 기도를 통해 탐욕을 쌓아간다면 되겠습니까?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자기 탐욕을 죽일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조른다고 다 주면 그 자식은 버릇없는 자식 될 것입니다. 분별하고 기다리는 훈련을 통해서 성숙하고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나를 깨뜨리고 내 탐욕을 죽여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답답하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십시오. 당당하게 기도하려면 그 기도 속에 내 탐욕이 담겨 있으면 어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나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라면 어찌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가르쳐 줬잖아요. 기도 응답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네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그랬거든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서서 간청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일어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9절부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기도하란 말입니다. 기도하되 말만 하지 말고 하늘에서 감히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요행심 가지고 살지 말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간절함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문이 열릴 거라는 것입니다. 구하면 받을 것이고 찾으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면 예수님을 주라고 인정하고 부르는 우리들에게 열릴 것이다. 우리 예수님의 장담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내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생선과 뱀, 알과 전갈을 절대로 헷갈리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뭐가 좋은 건지 뭐가 필요한 건지 너무도 잘 아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좀 보시는 분들은 같은 내용인데 다른 게 있네? 그렇게 느끼시는 분 있을지 몰라요. 제자 훈련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이 말씀에는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되어 있는데, 오늘 누가복음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건 뭡니까? 좋은 거.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직장, 좋은 학교, 돈, 명예, 권세, 이런 게 좋은 거지 뭐. 여러분, 마태복음에는 성령이라는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 대상으로 써졌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좋은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해서 내 삶을 다스리고 내 삶에 그래서 참된 풍요를 주고 행복을 주는 거. 그들이 좋은 것 그러면 성령 떠올려요. 근데 여러분이 누가복음은 헬라 사람들, 이방 사람들에게 쓰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좋은 거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 똑같은 게 저와 여러분 똑같이 좋은 차, 좋은 집, 뭐 돈, 권세 이런 것만 생각한다고. 그게 진짜 좋은 겁니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망해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죽어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은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콕 집어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가 얻는 좋은 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 성령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그렇게 성령 받으면 오늘 앞에서 기도한 주기도문 내용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성령이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때로는 좋은 차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때로는 내 삶에 필요한 것들 공급해 주시면서 내 삶에 하나님 나라 풍요가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함께 해 주시는 거죠. 그 성령 없이 다른 것만 받으면 그게 오히려 저주가 되고 오히려 나를 죽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 주신다. 성령. 온 세상 만드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렇게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면 그게 내게 복이 되고 내게 약이 되는 가장 좋은 것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내게 필요한 가장 좋은 거 반드시 주신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는 것이고, 하나님 손 잡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들이 외는 주기도문이 빨강머리 앤처럼 시가 되고 노래가 되고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종교적인 기도, 탐욕을 위한 기도를 쌓아가는 그런 종교인들의 기도가 되지 말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파란 하늘 뒤에 있네요. 파란 하늘을 보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입에서 노래가 나올 수 있는, 빨강머리에는 그게 기도인데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가. 주기도문은 빨강머리 앤처럼 훨씬 더 잘 외우고 하면서 잘하지만 그 속에 담긴 참된 의미를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진 채 끊임없이 탐욕을 쌓아가는 기도만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가 아닌 종교적인 신으로 가둬놓고 살아가는 우리 신앙의 모습은 아닌가. 저는 우리 동광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 좋은 것을 선물로 받고 그 성령 안에서 이 세상의 필요와 기쁨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 맛보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종교적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졸라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 이겨 먹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만드는 것이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로 채워지는 우리 동광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